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저는 좀 군번이 꼬였어요. 그래서 논산으로 가가지고 특기병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하필이면 어떤 특기병으로 뽑혔냐면 81mm 박격포라고 사람이 들고 다니는 무기 중에 제일 무거운 무기가 있어요. 그거 특기병으로 뽑힌 거예요. 제 덩치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뽑히면 주변에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TMO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남았다가 맨 마지막에 내렸어요. 강원도, 철원, 근남면, 마현리, GOP에 올라간 거예요. 철책까지 올라가서도 꼬였어요. 아무튼 뭐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군대에 딱 입대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고참이 저를 딱 보더니 눈을 감아라 그러더라고요. 눈을 다 감았죠. 뭐가 보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가 제대할 시간이다.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는 이제 앞이 캄캄한 거야. 끝났어. 막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짜증난다 막. 고참이라고 해봤자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제가 군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더라고요.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하루만큼 줄어들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2등병에서 1병이 되고 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저는 상병 마로봉까지 걸레를 빨았어요. 이게 남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상병 마로봉은 병장 되기 직전인데요, 그때까지 걸레를 빨았다는 말은 그때까지 막내였다는 뜻이에요. 후임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온 고초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예요.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는 소망. 나중에는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자기도 짠했나 봐요. 참 불쌍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랑 저랑 2달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실 만한 소망을 보여주시면 꾸역꾸역 견디는데,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계속 나오고 앉아 있는데, 설교에도 끝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벌써 하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 소망 때문에 견디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이 썼던 책입니다. 원래 로마에서의 기독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독교에는 큰 적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당국이었고요, 또 하나는 같이 예수를 믿던 유대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일부 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교 전통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마무시하게 싫어했어요. 유대교와 로마는 좀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지만 친로마적이었어요. 예전부터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우리를 정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도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자잖아요.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딱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관계 맺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문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로마인들이 듣기에는 기겁을 할 노릇이죠. 우리의 왕은 오직 네로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저 기독교인들은 자꾸 자기들의 왕이 있대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왕이다. 자기 속국 안에 있는 그들이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가 왕이고 그가 주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왕, 로마의 황제 말고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고? 이거 반역 아니야? 그러니 핍박을 막 시작했죠.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반역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BC 64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막 그 로마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이 네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쟤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뻥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여러 가지 황제가 있었는데 늘 기독교를 핍박을 했지만,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을요, 밤새 자신애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 횃불로 삼았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좀 잔인해요.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요, 장대에 꽂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 금방 죽겠죠. 그 기독교인들을 그 자기들 잔치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죠.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오직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클릭 조정을 조금만 해서 예수만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조금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면 옛날처럼, 그러면 로마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좀 편해질 텐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에서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때 자체에 길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할 때 길드 말고 게임 안 해? 잘했어.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 그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드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을 파놓고 살고, 낮에 나와서 이렇게 못하니까 밤에 나와서 짐승들도 잡아가고 하면서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업활동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도 했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 힘든 거 안다. 너무 어렵지. 힘든 거 아는데 그러면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살아낸 사람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너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살아내지 않았느냐.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먼저 살아낸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우리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한번 바라봐봐. 그는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무슨 말을 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견뎠죠.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아팠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여기다가 못 박으면 아파요. 왜 안 아프겠냐고요. 사람들에게 그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는 그 모습이 왜 안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이 잔을 돌릴 수만 있거든 내게서 좀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도로서 너무나도 초라한 기도예요. 좀 멋지게 올라가고 하는 게 우리의 요청 아닙니까?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좀 멋지게 막 탁 올라가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 예수님 알죠? 명화에 보면 복근 막 콧대 이렇게 높고 막 피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좀 멋있게 십자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다, 너희를 위해 난 참을 수 있다, 이 정도 고통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I love you. 새벽이라 그런 거죠. 난 참을 수 있다 그러고 멋지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없어 보이게 산에 올라가시더니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나 십자가 앉을 수만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 아프게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시간 나는 견딜 수 없어요. 근데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힘드셨지만 그분이 참아내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교인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후반부,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자체만을 본 게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서 내가 고통당할 그것만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말이에요. 십자가 저 뒤에 있었던 기쁨을 보셨대요. 그 기쁨이 뭐였는데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보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고난을 견뎌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꿈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그 모습들을 저 십자가 넘어서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 뒤편에 있는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1시간 고통을 참으면 누군가 찾아와서 커다란 선물을 준다 그러면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고통을 못 참는 이유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 뒤에 찾아올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그 두려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잖아요. 지나간다고요.
그것을 못 보니까 죽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시켜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눴죠. 목사님과 대화를 다 나누고 나서, 그러니까 뭐 쉬운 삶은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이 살아가는 걸 거의 지구촌교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때는 사실 안 친했고요. 뭐 그냥 저는 청년부고 그분은 대학부였으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고, 나중에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교회에서 개척해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연결을 좀 시켜줬고, 청년들이 좀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뭐 그 이후에도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 차 마시는 정도, 그 정도 교제를 했어요. 어제 목사님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이다. 근데 제 마음속에 쉽지 않은 삶인데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 차가 있으니까 교회까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평촌 그 학원가를 지나왔는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여기 학원가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학원가 인테리어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좀 나와주세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가에 꽤 많이 왔대요. 학원가에 저 몇 개 학원은 자기가 했대요. 뭘 자기가 해요? 와서 하루 이틀 일해줬겠죠. 아무튼 목사님들 뻥은 그냥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또 마음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마치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천안 간대요. 천안 왜 가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대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설교 준비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일지 모르겠다. 삶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중반 후반 이제 넘어가요. 평생 그걸 위해 산 거예요. 20대부터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10대, 20대부터 신학교 공부하고. 그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는 우리 합동 측 이 장로교처럼 넓지가 않아요, 교단이. 그래서 이 사역 바운더리가 조금 좁아요. 교세가 이제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평생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며 살아가면서 지금 40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40대, 50대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살아온 기반이 좀 있고 앞으로 이제 살아갈 어떤 것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삶은 사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제가 사실 오늘 헌금을 하자고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기쁨이 있죠. 하지만 이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또 현실적인 조금의 기쁨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때요? 지금 어떻게 월세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 주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한 2년 계약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알겠다고 조금 깎았대요. 깎아가지고 집주인이 그러면 떠나기에 3개월 전에는 알려주시면 2년 계약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대부분인 교회예요. 청년이 한 반, 장년이 반.
참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어제 많이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그래. 십자가의 뒤편을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일지 모르겠다. 때때로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가서 인테리어 돕고 막 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50인 이하의 교회가요 60몇 프로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에 있는 교회가 만약 10,000개라면 6,000개의 교회는, 최소 6,000개의 교회는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세상에서 뉴스에서 목사들이 어떻다 저떻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전 솔직히 속상함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탐냈다 뭐를 탐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0.001%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10,000명 중에 6,000명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셔요. 전 그러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저 목사님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로 견뎌내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그러면 오늘 하루 나에게 힘듦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번 특세 주제가 뭡니까? 고난을 살다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개척교회 목사님, 또 내일 올 엄요한 목사님, 북한 선교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고난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성공한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내가 뭘 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10,000명이 되고 우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고난도 그렇게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하나와, 두 번째로는 그 목사님들,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좀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있겠죠.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힘든 시간 여러분 혼자는 절대 못 버팁니다.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내셨다고요?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도 십자가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견디셨다고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견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요, 오늘을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그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처럼 천국에 올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보좌는 아니고 그냥 걸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조금의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의 고난 지나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죠? 너무 힘들잖아. 힘들죠 하니까 잠결에도 이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갔잖아? 5년만 지나면 대학생이 돼요.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와요.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 지나면 시집 간다? 너무 일찍 보내나?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시집 가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생긴 딸들을 낳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이면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기쁨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리라 믿어요.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이 기억나는데요, 4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어떻게 달게 져요? 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 위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험한 십자가의 주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한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누가 흘리셨다고요? 주가 흘리신 보혈.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게 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